기운을 빠지게 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기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가 막히는 것도 문제고, 기를 그렇게 눌러버려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운 빠지는 일도 문제이지만, 아예 기가 죽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기죽지 말고 다시금 힘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느 젊은 남자가 주일 아침 늦게까지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를 바라보면서 나이든 어머니가 안타깝게 그를 깨웁니다. 얘야,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그러니 그 아들이 마지못해서 일어나서 자신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코로나 상황인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교회에 가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피곤하고 세상 가운데 지쳐 있어서 주일만이라도 하루라도 쉬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안타까움으로 그래도 교회에 가서 예배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지요. 예배는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할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이고, 그래도 힘이 있을 때 주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복된 일이 아니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교회 목사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지요. 목사도 때때로 지치고 피곤하고 또 상처 입고 나면은 그렇게 탈진을 경험할 때가 있고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요사이 목사님들끼리 또 만나서 교제할 때 보면 교회마다 이런저런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계획을 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겨우 예배를 유지하는 것, 그게 목적이 되어져 버린 시대를 살고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데 도울 수 있는 또 힘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무력감에 빠져 있는, 그렇게 기가 눌려 있는 목회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해가 또 지나며 2해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모임과 활동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힘을 내어서 어떤 일들을 합니다. 그 마음이 위축되어져 버리니 다른 일들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침체에 빠지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고 세상에 어떤 일인들 힘있게 진행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에 직원들이 힘이 빠져 있는데, 기가 눌려 있는데 그 사업장이 힘있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기업이 부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기가 눌려 있고 기가 죽어 있으니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길을 펴고 살 수 있겠느냐, 그 가정 안에서 웃음소리가 날 수가 있겠느냐. 주의 일들을 행하는 사역자가 그래도 힘이 있고 또 그렇게 그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주의 일들을 행할 때에도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위축되어져 있고 기가 눌려 있으니 그가 무슨 일들을 행하겠냐, 그런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느냐. 원하고 바라기는 비록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길을 그렇게 잘라먹고 눌러버리고 또 기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길을 불어넣고 또 그래서 힘내라,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입술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지키며 살기가 힘든 그때,
그날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바로 요동하는 일들이 있고 재앙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길을 죽여버리고 눌러버리고 또 그렇게 힘 빠지게 하는 일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로 내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바로 내가 기운을 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다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어 해석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어 리빙 바이블에 보면은 cheer up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힘을 내라, 기죽지 말라.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으로 인하여서 기죽지 말고 새 힘을 내라 이렇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힘들 때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히려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그 말이 또 나를 사로잡아서 진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길을 눌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어린 왕위에 오를 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게 되어지고 불과 8살에 바로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 이전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한 왕이 일어나서 각종 개혁 정책을 하고 다시금 그때의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모든 정책을 뒤엎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바알을 섬기는 신전을 거대하게 지어버립니다. 곳곳에서 다시금 우상 숭배의 풍습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부정부패가 만연하여지고 음란한 문화가 세상 가운데 들끓어 오르게 됩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아몬이 왕을 이어서 하게 되어졌는데 그 아버지의 길 므낫세의 길로 쫓아 행하면서 더 악한 일들을 행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백성들은 그 속에서 비참한 가운데 빠지고 나라가 혼란 가운데 거하고 어둠 속에 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신음할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었던 겁니다. 불과 8살짜리가 유다의 왕이 되어졌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백성들은 그 어린 왕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이 나라는 그대로 망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은 그렇게 포기되어져 버린 것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그렇게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부르시고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던 겁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다시금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주셨던 거죠.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시온, 이스라엘 그 의미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그 중에 그 중심지가 되어졌던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평화의 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의 도성이라고 말하여 주던 것.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리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산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이해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발굴되어지면서 그 동편의 언덕으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던 길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지요. 바로 예루살렘의 그 동편 언덕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시온아 힘을 내라 라고 하였고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느 땅을 향하여 어느 나라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이 아닙니까? 그 앞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곤란한 일들을 당하고 또 그 속에서 죄악된 길로 쫓아 행하였던 이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속에서도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이들 남은 자들이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지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신앙을 떠난 것 같고 모두가 다 흩어져 버리고 모두가 죄악된 길로 간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남은 자들도 세상으로 인하여 위축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악한 왕이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잡아가서 죽이고 또 그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일들이 금지되어진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남겨진 자들도 위축되어져서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통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아합 왕을 향하여 전하였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고 또 새 일들이 시작되어졌지만 그가 세상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되잖아요. 여전히 아합과 또 이세벨의 권세가 그쳐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또 그 협박하는 서한을 받고 그가 위축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도망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 광야로 내려가서 바로 로뎀나무 아래서 그렇게 탈진하여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사역을 포기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서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가 주십시오. 처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 맡기시고 내가 이 일들을 행하면 세상이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변하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서 강팍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상처받고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낙심에 빠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가 그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를 위로하여 세우시고 호렙 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 놓았노라. 너 혼자가 아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라. 숨겨져 있지만 여전히 남은 자들을 통하여 내가 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 세상 가운데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탄식하며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있을 때 그에게 주셨던 말씀도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우루터기는 남아있나니 바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루터기와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새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여서 바로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세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떠나서 유다 광야로 내려가고 로뎀 나무 아래 탈진하여 있을 때 찾아가십니다. 그 호렙산의 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세계 안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시금 또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여 일으켜 세우시고 새 일들을 행하게 하시지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그 자책감 가운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가장 먼저 찾아 만나 주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그물을 잡고 배에 올라서 옛날 일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다시금 찾아가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서 세우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 일을 내가 감당하여 주길 원하노라. 다시금 찾아가 위로하여서 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마치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합니다. 물론 감독도 과거에는 그렇게 그들보다 더 유명한 선수였지만 바로 그 뒤에서 그들을 향하여 응원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힘을 내라고 외치는 겁니다. 응원단이 그 응원석에서 화이팅 하고 외치잖아요. 응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들을 금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대신 공부해주고 대신 시험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게 격려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면은 바로 좋은 날들이 오지 않겠나. 부모가 하여 줄 수 있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아멘이라고 우리가 응답합니다. 물론 그 목사의 말에 대하여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지요. 지난번에 우리 원로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아멘을 좀 가르쳐서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아멘하고 그래서 은혜롭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가 넘쳐나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목사의 말만이 아니라 나의 고백도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장로님이 교인을 대표하여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냥 장로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답하면서 또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것이 그의 찬양만이 아니라 지휘자의 찬양만이 아니라 찬양대의 찬양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쓰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멘, 아멘, 에고, 아민. 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고 두 번에 걸쳐서 아멘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하셨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아멘이라고 응답하십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도전하시면서 그 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아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서로를 향하여서 격려하는 요소가 있고 또 호응하면서 함께하여서 화답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속에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아멘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여 세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아이들이 노래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에만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노래 한번 해라. 노래하면은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배춧잎도 주고 단풍잎도 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앞에서 노래하는 재미, 할머니 집에 가서, 할아버지 집에 가서 노래하고 용돈 받아오는 재미에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하는 것들을 즐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아이가 노래를 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설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끼리 그냥 모여서 그렇게 모임을 갖는데, 그래도 또 부모가 우리 딸이 노래 잘한다고 노래 한번 해봐라. 그때는 아이들이 순종해서 노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한다, 최고다, 흐뭇해 하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렇게 응원해 주셨는데, 외삼촌, 외숙모들은, 또 작은아버지, 고모들은 애가 노래하는데 자기들끼리 떠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게 상처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노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요사이는 그래도 감사한 게 주님 앞에 나와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찬양하는 것들을 보면서 기특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힘을 내게 되잖아요. 때때로 세상 가운데에서는 끊임없이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조그만 실수가 있으면, 조그만 잘못들이 있으면 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 실수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지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생기면 그늘이 진다, 또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아마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날마다 사진 찍고 날마다 전화하는 겁니다. 무슨 일하는 사람들이 헬멧 안 쓰고 왔다 고발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경계선을 넘어섰다 고발하고 민원을 넣고,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가 그냥 밀고 갈 수가 없어서 설득하느라고 시간이 자꾸 지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웃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같이 좋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흠잡을 것들을 찾잖아요. 그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가 되어져서 조그만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소리만 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민원을 넣고 고발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위축되어지잖아요. 내가 실수하는 게 아닐까, 잘못하는 게 아닐까,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닐까, 점점 위축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는 서로를 향하여 그럴수록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하고 또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축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많은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하여 공격합니다. 그들 안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져서 서로를 향하여 상처 주고, 또한 서로를 향하여 압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당하며 또 그렇게 갈라서 싸우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새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우리가 힘을 내어야 할 근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실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말의 실수도 있고 어떤 일들을 잘한다라고 했는데도 그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그 문제를 끄집어내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축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고 재난의 일들이 발생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위축되어져서 그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신가 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이제 떠나가 버렸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거지요.
므낫세로 인하여서 바로 그 아들 아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재앙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고 이방 민족을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바로 내 죄를, 내 형벌을 내가 자하였느라, 내 죄악을 내가 모두 용서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허물로 인하여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의 일들을 행하겠는가. 바로 이 요시아가 왕이 되어져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길로 갔는데, 므낫세 왕이 우리 할아버지가 바로 이런 죄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사용하시겠는가. 스스로 안에 위축되어져 있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를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형벌을 제하시고 그 모든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노라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실수도 없고 내가 하는 일들이 모두 맞다라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있지요. 그런데 실수한 일들이 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위축되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정죄하여 올 때 그것 때문에 더 기가 눌리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형벌이 제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 힘을 내라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안에 파문을 일으키는 큰 사건을 제가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강릉 일대에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명하게 되어진 사건인데, 정월 대보름에 우리 집안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집안의 제일 어른이 되고, 원래는 둘째 아드님이고 형제가 6형제인데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드님이, 첫째 할아버지는 강릉에서 유명한 유학자셨습니다.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고 늘 옛날 사서삼경 그렇게 유학책만 읽으시던 그야말로 대쪽 같은 선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집안의 제일 어른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설날을 지내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유학을 숭배하고 쫓아갔는데 원래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도 아니고 원래 우리 집안은 도학을 숭상하던 집안이다. 강릉 김씨 가문은 원래 화랑도의 후손이고 우리 20대조 할아버지는, 김시습 할아버지는 바로 유교를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도교의 그렇게 중요한 스승이 되셨던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학에 귀하고 산을 섬겨야 한다. 이 놀라운 선언을 하시고 정월 대보름날 모든 집안은 다 모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40명, 50명이 넘게 자녀들까지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한 달이 넘게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셨는데 그날 본인은 하얀 도포자락을 입으시고 유교의 갓을 벗어 던지시고 무슨 이상한 그렇게 제사장의 각 같은 뭐 이런 걸 쓰시고, 그리고 모든 그렇게 장정들에게는 하얀 옷을, 도포를 입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횃불을 다 들려주고 이제 우리 집안이 섬기던 산에 올라가서 망월제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무슨 그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앞장서서 횃불을 들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한 50명이 넘는 집안 식구들이 그 할아버지를 따라서 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 그래서 순종하며 쫓아가는 겁니다. 횃불을 하나씩 들고 선산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그때 마음속에 며칠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어쨌든 예지몽인지 꿈을 꾼 게 있거든요. 그 산에서 불이 나는 꿈을 주시고 또 무슨 집가리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꿈을 꾸었거든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면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진짜 산을 올라가는 그 중턱에 보니까 집가리 같은 게 하나가 딱 놓이는데 보니 꿈에서 본 그대로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 동생들에게 그 얘기했죠. 여기를 조심해라. 여기서 불이 날지 모른다. 가르쳤는데 불똥이 떨어지면서 점화가 되어져서 바로 그 집가리가 불타면서 산으로 불이 타오르게 된 겁니다. 산불이 정월 대보름날 큰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집안 사람들이 다 모였다가 도포자락 다 벗어 던지고 찢어버리고 내려와서 나무까지 꺾어서 그래서 물을 퍼다가 푸고 몇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산불을 막으려고 사투를 벌였던 겁니다. 저 하나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불구경하고 시청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참 곤란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한밤중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 잠드신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숨어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깨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라, 안방에 끌어앉히시고 너가 그랬느냐. 그래서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조심한다고 한 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하더니 회초리를 들고 2대를 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리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됐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집가리 주인한테는 돈 다 물어주고 시청에서 나왔지만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니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 이제 네 방에 가서 자라.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가는데 이 말씀을 덧붙이시는 겁니다. 차라리 잘 됐다.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그 일 하자고 하지 못할 게 아니냐. 내가 그거 막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의식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신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랬는데 용서하시는 겁니다. 내가 대가를 다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잘했다, 잘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축되었던 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음 명절에 오면은 오히려 아버지가 집안 어른들 앞에서 아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 무슨 풍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얘가 막았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깨가 올라가는 겁니다. 잘못한 일이었는데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형벌을 제하였노라.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수해서 피해를 입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대신하여서 대가를 지불하였던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위축되지 말라. 그러니 더 이상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 잘된 것들도 있다. 이 말씀을 주셨던 거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인데 그 뒤의 일들을 책임지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위축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수한 것으로 인하여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올무를 잡으면은 그것 때문에 기가 죽어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육신의 아버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죠. 나이가 들고 늙으시니까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자녀들의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사람으로 인하여 위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나의 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실 뿐만 아니라 기댈 언덕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돕는 자가 되어주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잠잠히 내가 다 표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때때로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가 그렇게 늘 흐뭇하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결혼하면 그냥 아이가 태어나는 줄 알았는데 4년 동안 아이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를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이를 보면서 얘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촌 넘어가니까 외삼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이쁜 애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들으니까 부모가 화가 치미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쁜데 교회 가서 기도만 하려고 하면 새벽 기도 하려고 눈을 감으면 그 아이의 웃는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얼른 집에 들어가서 잠자는 아이 볼에다가 그 뽀뽀를 하고 또 그렇게 그 아이를 보기만 해도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닐까, 나 혼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기운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사랑받으며 살았던 사람들 세상을 살아갈 때도 담대하잖아요. 그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여 주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부모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여 주고 지켜주지 못하였지만 하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합니다. 불신자들도 바로 사랑받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좋은 날 때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스바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요시아의 개혁운동, 부흥운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현실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주의 전을 보수하고 우상의 제단을 혁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들을 계획하고 말씀 앞에 모이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 일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망할 것 같은 그 나라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바로 온 유다를 휩쓸고 지나가게 되어지지요. 이방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졌던 겁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내는 교회, 새 힘을 얻는 시온 백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